아멘. 강구의 내용들은 주보의 말씀, 주보의 내용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레위기 26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지키고 경외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단어를 설교 끝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지키고 경외하라. 다른 말로 한다면 지키고 공경하라. 이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얘기 속에는, 대화 속에는 가끔 좀 빈말도 끼어 있고 또 농담도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좀 대화가 부드러워지죠. 맨날 그 딱딱한 말로만 얘기를 하면 그 대화가 이렇게 부드럽지를 못하고 재미가 없죠. 좀 이렇게 농담도 좀 하고 막 이래야 남들 욕하는 건 얘기 말고 유쾌한 농담과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을 때 대화가 좀 이제 부드러워지죠. 근데 하나님께는 빈말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농담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그 빈말과 농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 지루하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 약속의 의미로 주십니다. 하나같이 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약속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 그 무거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우리가 읽는 이 레위기에 특별히 18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말씀 중에는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하는 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50회 이상 나옵니다. 이 짧은 그 18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이 말씀들 속에서. 그러니 대부분의 말씀들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분의 이름을 딱 이렇게 걸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니 그 의미들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두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그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연속해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레위기를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를 닮기를 원하시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에 흠없는 예물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나와 함께 할 때 나의 방식을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방식으로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르는 것이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물을 준비하고 내 방식을 따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흠없는 예물, 양을, 비둘기를, 곡식을 제사의 성격에 맞춰서 준비하여 나갔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신약에 와서는 그 흠없는 예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리 섬기고 열심을 내고 여러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신앙의 정신, 믿음의 정신이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헛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일에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타인과 협력하며 나아갈 때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과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나와 있어야, 그 신앙의 고백을 갖고 함께 나와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일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그분의 방식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겉모습 잘 꾸며서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걸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이 닿아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정신으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감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회개, 우리의 화목, 우리의 교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배제되어지면 헛일이 되어진다. 그 마음과 생각으로 뜻을 잘 세워서 나는 이 믿음의 길에 서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의 바탕을, 길을 딱 깔아놔야지 잠깐 졸음운전해가지고 그 길에서 살짝 벗어났을 때 더덜덜덜 할 때 아이고 빨리 이 길로 다시 와야지, 그게 되지. 이 길을 깔아놓지 않으면 그냥 사방팔방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게 정말 오프로드야. 그냥 길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녀.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이 길 위에 딱 서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어떤 곳에서도 눌려지지 않는 자유, 내 힘으로 구원받는 일이 아닌 주의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의 은혜, 자유,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장래에 보장되어져 있고 그 안에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눌림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죄의 권세로도 우리를 누를 수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예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였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늘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봐도 우리의 삶에 성취를 주셨던, 열매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장래의 삶에도 내게 성취를 주시고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혹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성취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희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게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안배가 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레위기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레위기 왜 이렇게 지루하고 어렵던데요? 이게 이제 레위기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인도하심과 뜻하심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떤 때는 참으로 강하고 하나의 허점 없이 그냥 너무 완고하신 하나님처럼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 퇴로를, 뒷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또다시 받아주시고 하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관계를 지속하여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번 달에 이것을 잘 못 느끼셨다고 한다면 아마 또 2년 후나 3년 후 정도 되면 레위기를 또 읽을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깊이 잘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26장은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말씀을 결론 삼으시면서 이 26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요구, 그 택한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2절 말씀 시작. 주님의 이름을 걸고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다른 말로 내 성소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명령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조의 날 중에 마지막 한 날을 정하여 너희들이 6날 동안에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한 날은 나를 위하여서 꼭 지켜라. 그런 개념으로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셨구나를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안식일이 아니라 스탑. 어떤 의미? 너의 일에 대한 스탑. 일주일이 7일인데 그냥 7일을 다 나를 위해서만 써.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생명이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생명의 기간 동안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6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하루가 안식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그 하루의 시간들을 그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그 시간을 구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켜라. 그 자리를 참여하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소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이 성소를 우리에게 이제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에 다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저 들판에 나가 있질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함께 이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상징하기 위하여서 성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결속할 수 있게끔 모일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당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담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예담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성소를 통하여서. 묶으시고 뭐 하시는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언약의 백성임을 믿는 그 마음을, 그 생각들을 더욱더 강하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일들이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에 서로 도움과 또 영향을 주는 것이 교회이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여러분에게 신앙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에게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도움과 유익을 주시는 분들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서로 간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제한하고 자신의 것들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서로 간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게 공간의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중요하고
그 공간 속에서 함께 이루어나가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키고 공경하라는 것은 이처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간, 너희들의 공간,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사용되어지게끔 하여라. 그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여 섬기는 일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선택해서 다니잖아요. 그 다닐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해서 다녀야 될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신앙,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곳으로서의 교회, 그런 개념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시간과 그 공간이 소중하겠습니까? 안 소중하겠습니까? 당연히 소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내가 어찌 섬기고 어찌 사랑하고 내 시간과 내가 참여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인가가 거기에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이라 나의 요구라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공경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명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고 잘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죠. 26장 1절 말씀 시작.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똑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은 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하지 말고 행해야 될 일을 얘기해 주신 것이죠. 하지 말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근데 우상을 섬기는데 여러 자신들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조각도 하고 만들고 세우고 하는 여러 자기 열심과 노력이 올려집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을 봤더니 거기에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를 위하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우상의 차이점, 그 가장 큰 차이점의 특징이 뭔가?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거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가짐으로 행하여 나간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히브리 말로 사용될 때 한 20여의 말로 어근과 또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단어들로 사용되어지는데 단어의 뜻은 다 동일해요. 헛된 것들, 아무 의미 없는 것들, 텅 빈 것들, 덧없는 것들, 그런 의미로 이 우상에 대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쫓아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월이 수십 년이 되는 세월이라 할지라도 덧없고 헛된 것들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단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또 그런 교회 섬김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헛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 재작년은 대단히 열심히 엄청난 많은 일을 해냈는데 올해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고 놓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까지 발전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하면, 내 뜻을 위해서 하면. 지키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무시되어지면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내 신앙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나의 사업을 위하여서도
우리의 꿈과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망들이 나를 위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뜻과 영광으로 다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여러분께 드리느냐? 따라옵시다. 우리를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뭔 일이 되기만 하면 막 쫓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십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셨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라도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끔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들 종종 보십니까? 그런 상황들 종종 경험하셨습니까? 아이고, 도저히 못하겠다. 세상 일에는 그런 게 참 많은데 하나님은 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놓아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2주 연속으로 교회 오는 길이 보달프고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감사한 거예요. 곤고하다,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의지함이 꺾여지지 않는 것. 때로는 박해가 있고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함이 꺾여지지 않는 것. 기근이라고 하는 결핍이 내 삶에 찾아와도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꺾여지지 않는 것. 적신이 뭐예요? 붉은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옷이 다 벗겨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치를 말하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존귀함이 깎여지고 무시되어져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이 전혀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죠. 어찌 그 일을 했는가? 지키고 공경함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을 꿈꿨다고 한다면 도무지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한 그 신앙을 가졌을 때에 어디서 나왔는지 그 힘과 용기와 믿음이 그의 삶을 떠받치고 그 길을 가게끔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전제가, 믿음의 전제가 여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섬김이 나를 위한 섬김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헛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두 가지의 상과 벌의 길을 얘기해 주십니다. 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14절. 이 두 가지의 조건물을 3절과 14절에 딱딱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 조건에 대하여 복과, 그러니까 상과 벌이 갈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다 이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누구나 다 그 길을 가지는 못합니다. 그 인생의 결론을 놓고서 보면은 수차 누차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굳이 외면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좀 상이 있는 길, 복이 있는 길을 같이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걸고 복과 벌에 대하여서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 복에 대한 선언이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말씀 보면은 3절부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따라 비를 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비가 철따라 오질 않으면 안 와도 문제지만 와도 문제예요. 그죠? 안 와야 되는데 이게 막 끊임없이 와버려요. 문제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기에 맞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광야 같은 땅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철을 따라주는 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경작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 지역에 딱 맞는 비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살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해줍니다. 타작할 때에 언제까지 타작하느냐? 심어놨던 포도를 따기 시작할 때까지 타작할 수 있게끔 계속 추수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얘기. 이 타작 끝났네. 이제 우리 뭐 먹고 살게 되죠. 또 봤더니 포도가 이제 따기 시작하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를 언제까지 따게끔 해주시냐? 너희 파종할 때까지 따게끔 해주시겠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막 할렐루야하고 박수 나와야 되는데 이 복의 길을 지금 상의 길을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는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얘기해 줍니다. 평안함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잠을 자는데 내가 잠자는 동안에 누가 와서 내 거 다 훔치고 누가 나를 해코지 할까 하면은 그 잠을 온전히 자겠습니까? 잠을 못 자죠. 이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졸려 죽겠는데 잠은 못 자요. 그러니까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근데 편안하게 잠자게 해주겠다는 얘기. 마음이 편해야 잠을 자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예고된 거예요. 대적자들을 물려줄 것이고 너희들을 돌아보아 너희들의 번성과 또 성취를 이루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풍성함과 승리와 번영의 길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와 반면에 이제 벌에 대하여서도 또 똑같이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16절부터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질병과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서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 얼마나 황망한 상황입니까? 나를 쫓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불안해서 내가 도망 다녀요. 하루라도 편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게 될 때에 18절의 말씀에 이제 정점을 찍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과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다를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상의 기준과 벌의 기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 무엇이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청종 말고 청종. listening. 주의 깊게 잘 듣는 거. 그냥 들려지는 거, 이리 왔다 이리 흘려지는 그냥 히어링이 아니라 그냥 듣는 거가 아니라 주의 깊게 잘 듣는 거.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사람 이쁘니까 갑자기 복 주고 어떤 사람 미우니까 갑자기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벌과 상의 길을 딱 정해놓으십니다. 시편의 말씀에서처럼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시는 것처럼 정하여진 그 길을 딱 걸어 나갈 때에 거기에서 만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굳이 왜 그런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걸까? 26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말미에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리라.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지속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벌의 기준은 차치하고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럼 왜 이 복된 길을 준비하면서까지 이 일을 가게끔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복의 길을 마련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복을 주시는가? 왜 상을 주시는가? 그분의 이유, 그 뜻과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것을 알아야 복 받으면서도 보람이 느껴지고 흐뭇한 거예요. 네. 오늘 운 좋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구나. 이 믿음의 보람, 내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왜 복받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그 자식과 건숙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그 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상식, 그러므로 그것이 생명의 길,
그런 것들이 되게끔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식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이어받게끔 하시고 그의 가족이 다 같이 그 언약을 받게끔 하시고 전국에는 그 민족이 그 언약을 받게끔 하셨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도, 생명의 길, 선한 길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준 약속의 의미인 것이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고자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가 자빠져가지고 잊어먹고 엉뚱한 일 하면 야야야 너 일어나야 돼. 찬물도 끼얹고 꼬집어서 잠을 깨우고 너 저 이 자리 여기야. 그렇게 세워서 그들을 다시 그 길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가다가 또 시간 지나니까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이번에 저 먼 길로 가버렸어요. 이 녀석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총알이 회초리를 따끔하게 대시면 너 이 자리가 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리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놓고 맞습니다. 다시 이 길을 가게끔 하죠. 그런데 튼튼한 다리 주고 그 길 열심히 가게 했더니 엉뚱한 길로 또 열심히 뛰어가니까 이 녀석 이거 안 되겠구나. 그 다리에 환도뼈를 딱 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뛰어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가게끔 다시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세대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이 창세기를 넘어가고 출애굽기를 넘어가고 구약을 넘어가고 신약에 오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역사를 지금껏 행하여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갔을 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빈말이 되어지고 농담이 되어지고 시간과 세월 속에서 바람처럼 사라질 것처럼 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를 수천 년 동안 이어오시면서 이 상과 벌이 실현되어지는 역사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끄셨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민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벌과 상의 역사로 진행되어지게끔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 인도하심은 지속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인류가 그 자리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준비되어진 복을 받고 준비되어진 상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그 자리를 떠나 악의 길에 서서 그 일을 행하여 나간다고 한다면 벌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요즘에 들려지는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 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들의 성향과 사람들의 인격과 사람들의 마음의 완고함과 그 악함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상을 받는 인류가 되어질 것이고 이것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악의 길로 끊임없이 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과 기가 막힌 거죠. 말씀 중에 뭐가 있었어요? 17절 말미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 얼마나 황망한 상황입니까? 쫓는 자가 없어도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불안해요. 우울하고 원인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으면은 고치면 되죠. 근데 쫓아오는 이도 없어도 두렵고 우울하고 패배감과 좌절감
그래서 그것이 엉뚱한 것들로 폭발되어지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8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세웠던 것이 있었어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가정, 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나 자신과 교회에 대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어떤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의와 그 공도를 행하는 일에 모범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선한 본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이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들, 생명의 길이 전달되어지는 일들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이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서두에 말한 이 두 가지의 내용 속에 잘 이렇게 핵심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줍니다. 뭡니까? 지키고 공경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공경하여 그것을 소중히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하여서 이것이 나를 위하는 일이 되니까 교회를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거의 맞닿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헛된 일, 덧없는 일, 의미 없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거기에 다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지켜야 될 곳이 있고, 또 공경하면서 함께 싸우고 함께 이루어내게 될, 공경해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섬김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 영적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저거 목사님 나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네 하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두 가지 다 약속인데 그분의 이름을 걸고서 지금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공경해야 될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인지를 깊이 새겨야 돼요. 그 지킴과 공경을 통하여서 상의 길을 가라. 예비된 그 상의 길, 벌의 길을 굳이 쫓아가지 말고, 그리고 자기가 갔으면서 벌 받았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상의 길을 가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그 생명의 길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런 일에 사용되는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예담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